예, 드디어 이제 우리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무려 9장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뭔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 48장을 웬만한 그 주석서들은 별로 주의를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짤막하게 그저 이 뭐 몇 마디 해놓고 건너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심중에 있는 최고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표 중에 하나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관심이 많이 있죠. 문제는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보통 다 웬만한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전에 아예 도면을 우리에게 그냥 그림으로 보여줬으면 지금도 여러분들에 나눠드렸는데요. 딱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이거를 일일이 전부 다 말로 다 설명을 해가지고 치수까지 하나 설명을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은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다가 그냥 짤막하게 계시하신 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이렇게 9장, 40장서부터 48장까지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무려 25장에서 40장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그 성막에 대해서 뭐 재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얼핏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면 뭐 이렇게 치수까지 자세하게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역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수 하나하나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계단 올라가는 모습, 창문의 위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우리 인간이라면 아마 이런 걸 성경에다가 쓰실까? 내가 성경에다가 이런 것까지 다 써놓을까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건축사 정도 돼가지고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보지 않고서는 이게 읽어도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안 들어오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every word라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다른 성경에서는 또 every란 말을 또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every word,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 단어 하나, 철자 하나, 점 하나까지 그렇게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 우리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3대 영양소,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것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별거 아닌 무슨 미네랄, 칼슘인지 마그네슘, 하여간 이런 거 조금만 빠져도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냥 뭐가 또 관절이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그 신체에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생각할 때는 성경에 계속 이상하게 똑같은 얘기가 치수 얘기가 반복되면 왜 그럴까 해서 좀 힘들고 지루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아서 우리도 그렇죠. 어린애들 보면은 마늘, 파, 시금치, 이런 거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거 억지로 먹여야지. 그거야말로 이를 악물고 먹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맛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먹어보니까 나중에 생마늘도 그냥 먹을 정도로 이제 이게 입맛에 붙어버리는데,
그걸 모르는 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마 읽어가면서 야 이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집에서 읽으면 그냥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솟아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루하더라도 그냥 돌아가면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인내심으로 그래도 읽어가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하여간 성경을 뭐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에서 제가 제대로 한자 읽었다고 저는 확신 못해요. 그냥 뭐 몇 구절은 막 건너뛴 것 같아요. 막 아까 본 그게 그거 같고 막 가다 보면 이럴 때 지금 홍만기 형제님 생각에 이 양반이 있어가지고 그냥 꼼꼼하게 이게 옆에서 건축사니까 이 양반도 지금 건축사예요. 이 라르킨이라고 하는 분이 참 놀라운 게 이 사람 원래 건축사 출신인데 구원받아가지고 목회기를 들어서가지고 성경을 전부 건축사 저 설계하듯이 다 그려놨잖아요. 이 도표 하나하나가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 아니면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엄청난 보고고요. 정말 이 20세기 최고의 성경 교사라고 우리가 칭해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요. 참 무리가 아닐 정도의 그런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이야말로 정말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은 참고로 해야 될 우리 아주 참고서 중에 성경 이외의 참고서 중에 아주 제일 가는 책이라고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이 측량대를 가진 사람 한번 우선 앞부분 보겠습니다. 40장. 에스겔서 40장. 옛날부터 내가 혹시 에스겔서를 성경 공부하게 되면 40장서부터 40장 8장까지는 이거 뭘 공부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하고 했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40장.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이 되던 해. 이건 그래도 뭐 정보를 알려주는 거네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25년째구나. 즉, 그 도시가 공격을 받아 무너진 후 14년. 그러니까 포로된 지 11년이 된 그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군요. 곧 그 해의 시작이 되는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나를 데리고 그 도시로 가시니라. 근데 이 도시에 가서 내어 보여주는 내용이 천년 왕국 때의 성전이다 보니까 미래로 데리고 가셨네요. 지난번에는 또 과거로 데려가셨었는데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과거로 데리고 가고 미래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눈에 쉽게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이죠. 그렇죠?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요한을 그냥 20세기 말 정말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으로 데려가 가지고 하늘에서 쫙 보여줘서 이 미래를 계시록 4장서부터 그 환란을 갖다가 그다음에 천년왕국까지 쫙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AD 90년경에 살았던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 4, 5, 60년 후에 있었던 살았던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창세기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옛날로 데려가서 창세 때의 아마 그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마 계시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뒤를 보여주셨다고 했을 때 그 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얼굴을 보여주면 직사하니까 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서 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거의 시간적 개념이거든요. 뒤로. 그러니까 그 모세가 창세 기록할 당시에 훨씬 뒤에 있었던 초창기, 그죠? 인류 초기의 모습들을 아마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예스겔의 경우에는 또다시 그죠? BC 이게 지금 BC 한 580년 60년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천년왕국이니까 벌써 2500년을 건너뛰어서 미래로 지금 데리고 가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님에게는 뭐 그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뭐 그런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는데 그걸 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디 말이 되냐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 그런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뭐 그 정도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도 여기서 뭘 쏘아려가지고, 뭐, 지금 어디 우주 어디다가 뭐 쏘아가지고, 뭐 우주 정거장에서 뭘 한다 그러고,
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심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게 이제 시온성인데요.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거기로 가시니 보라, 그 모습이 빛나는 노새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 치수를 쫙 아주 설계 도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여기서 너의 모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모르는 거죠 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을 그 위에 둘지어다. 내가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로 데려왔나니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게 밝히 드러낼지어다 하더라. 어렵지 않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여러분 뭐 여기 지금 어디 여기 왔잖아요. 여기 엘린 빌딩 7층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경 보고 있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을 그 위에 둘지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끝에 이스라엘 집에게 밝히 드러낼지어다. 그랬죠? 4절에 보시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원칙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내가 본즉 그 집의 바깥에 돌아가며 담이 있고 그 사람의 손에 측량 갈대가 있는데 그 길이는 1규빗에 손바닥 넓이를 더한 규빗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규빗이요, 보통은 사람의 그 손가락 있죠.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 이 엘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큐빗이 뭐 천사의 큐빗이 있고 사람의 큐빗이 있고 큐빗도 이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여기는 또 어떤 큐빗이냐면은 손바닥 넓이를 보통 큐빗에다가 더한 큐빗이라 그러는데요. 독특한,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뭔가 다른 단위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는지 하여간 큐빗의 그 단위가 조금 달라요. 어쨌거나 그래서 6큐빗이더라. 그가 그 건축한 담을 측량하니 넓이가 한 갈대요 높이도 한 갈대더라.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그림표에 보시면은요, 정사각형으로 이게 담이 바깥에 쭉 나와 있죠. 그렇죠? 바깥에 지금 담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절서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좀 읽어볼 텐데요. 읽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40장서부터 48장의 내용이 보니까 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의 넓이가 있고요. 길이가 있고, 대문이 있는데 넓이와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있고 장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장식의 형태가 있고, 방들의 개수가 있고, 길이의 모양이 있고, 창문의 치수가 있고, 기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이 있고, 상의 개수가 있고, 상 만드는 재료가 나오고, 난간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나무 재단이 나오고, 계단이 나오고, 계단의 개수가 나오고, 하여간 막 엄청나게 많은 자세한 정보들을 쫙.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요, 제물이 나와요. 그럼 제물의 종류가 나오고, 제물 드리는 방법이 나오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두건을 입고, 어떤 바지를 입고,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간 막 천년 왕국 때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천년 왕국의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들 아마 뭐가 기대됩니까? 주님하고 만나면 뭐가 제일 그동안에 있었던 궁금한 거 좀 물어보세요. 혹시 나는 도청 안 당했나? 그런 거 좀 물어보실래요? 김영욱은 진짜 누가 죽였나? 뭐 이런 거? 케네디 암살은 누가 했는가? 그건 뭐 다 알려질 거예요, 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 주님 앞에는 안 드러날 게 없다 그랬으니까 뭐 비밀이 없으니까 일단 뭐 우리가 궁금했던 얘기가 많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중세에 뭐 여자 교황이 있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여자가 교황이었는지 뭐 그것도 궁금하다는 사람도 있고 막
하여간 뭐 그런 그 우리의 호기심을 장악하는 일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렇죠? 예. 많을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천년왕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한 삶인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 여기 보면은 이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뭡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왕좌 있죠? 왕좌. 소위 말하면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안 나와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교육, 어느 대학에 갈 거냐, 이제 거기 가면 천년왕국에서는 어느 대학이 제일 유명한 대학이 될 거냐, 그런 얘기도 없고, 무슨 뭐 군대 얘기도 없고, 하여간 뭐 핵심 되는 거 뭐냐, 성전 얘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재물 얘기가 이렇게 자세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년왕국 때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경배하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시대도 찾고 계시지만 그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4장에 가면은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24장로가 쭉 둘러서서 계속 경배하는 모습밖에 안 나와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도 보면은 모든 우리 천년왕국에서의 삶의 아마 초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그분께 드리는 찬양과 아마 이것으로 아주 특징 지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성전에 대한, 그렇죠? 청와대나 무슨 부시의 무슨 백악관이나 이와 같은 어떤 정치 중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이때에는 그야말로 이 경배가 중심이 되는, 그렇죠? 경배가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천년왕국의 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절서부터 한번 쭉 그 치수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5절서부터입니다. 5절서부터 우선 10절까지는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자매님들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서부터 시작. 내가 먼저 그 집의 바깥에 들어가며 바람이 보고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데가 있는데 그 길이는 1규빗에 손바닥 넓이를 더한 1규빗으로 6규빗이더라. 그가 그 건축한 방을 측량하니 넓이가 한 규빗이요 높이도 한 규빗이라. 그가 남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러 그 문의 계단으로 올라가 그 문의 주층문을 측량하니 넓이가 한 간대요. 그 문에 다른 주층문도 넓이가 한 간대요. 작은 방마다 길이가 한 간대요. 넓이도 한 간대요. 작은 방들 사이가 5규빗이며 안쪽 문에 저쪽에 있는 문의 주층문은 한 간대요. 그가 또 안쪽 문의 주량을 측량하니 한 간대요. 또 문의 주량을 측량하니 8규빗이요. 그 규빗은 2규빗이라. 그 문의 주량이 안쪽을 향하였으며 동쪽을 향한 문의 작은 방들은 이쪽에 셋이 있고 저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한 치수요 이쪽 저쪽의 기둥도 한 치수더라. 11절부터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또 그가 그 문 입구의 넓이를 측량하니 10규빗이며 그 문의 길이는 13규빗이며 작은 방들 앞에 또한 공간이 있는데 이쪽도 1규빗이요 저쪽도 1규빗이며 이 작은 방들은 이쪽도 6규빗이요 저쪽도 6규빗이더라. 그가 또 작은 방의 지붕에서 다른 작은 방의 지붕까지 그 문을 측량하니 그 넓이가 25규빗인데 문과 문이 서로 마주 보더라. 그가 또 60규빗 되는 기둥들을 만들되 그 문 주위에 있는 뜰의 기둥까지 만드니라. 입구의 문 정면에서 안쪽 문의 주랑 정면까지가 50규빗이며. 자,
우선 제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작은 방들과 그문의 안쪽 기둥들에는 돌아가며 좁은 창들이 있고 둥근 천장도 그러하며 창들이 안쪽으로 돌아가며 있고 기둥마다 그 위에 종려 나무들이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가니 보라 그 뜰을 위하여 돌로 포장한 땅과 방들이 돌아가며 있고 돌로 포장한 그 땅 위에 30개의 방이 있더라. 돌로 포장한 그 땅은 문들 옆에 문들의 길이 방향 맞은편에 있으며 이것은 그 곧 밑에 위치한 바 돌로 포장한 땅이라. 그가 밑에 위치한 문의 앞면에서 안뜰의 바깥 앞면까지 그 너비를 측량하니 동쪽과 북쪽으로 100규빗이더라. 19절까지 봤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와 같은 지금 그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3장 끝까지 나와요. 43장 끝까지. 자, 43장 끝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미리 거길 가기 전에 읽어가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눠드린 그 도표에 보시면 오른쪽에 단면도 같은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A 번제를 드리는 제단 이렇게 돼 있죠. B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들을 먹는 곳. C 방. D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 E 동쪽문 그랬잖아요. 이 동쪽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동쪽문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오른쪽에 보니까 E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에 뜰이 있는 안에도 보니까 또 E가 하나 더 있죠. 성소에도 E가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쪽문 삼는 곳, 제사장을 위해 삼는 곳, 그 다음에 G가 제물들 싣는 곳, 성소, 지성소 쭉 해가지고요. 이 43장 거기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3장 27절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네, 2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오른쪽에 보면은요. 그 왼쪽에 설명되어 있는 그 영어로 된 지문 그 내용들이 여기 쭉 적혀 있어요. 그 찾아보니까 아까 우리 지금 읽은 곳에 동쪽문이란 말이 자꾸 반복해서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동쪽문이 이 맨 오른쪽에 A, B, C, D, E 할 때 E가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니까 또 E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예. 자, 그러니까 바깥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 단면도의 아래쪽에 보면 바깥들 500평방 큐빗 해가지고 정사각형 쭉 이제 있는 것에 맨 바깥에 맨 위로 보시면 N이라고 쓰는 게 북쪽문이고요. North. 그 다음에 E가 동쪽문이고 아래로 가면 S가 남쪽문이고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의 북쪽문, 남쪽문, 동쪽문이 성소 안에도 또 있어요. 그렇죠? 바깥들이 있고 성소 안에도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지금 안에 있는 방 얘기하는 건지 바깥의 방 얘기하는지 이게 지금 우리의 집중력 가지고는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데 이분은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도표를 그렸다는 것만 해도 제가 아주 감탄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크라고 하는 또 분이 자기 성경을 만들면서 주석 성경을 만들면서 뒤에다 해놨는데 보니까 그분 그림은 이거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요약돼서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직은 더 어떤 분이 자세하게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는 40장 1절에서 43장 20절까지 제일 그래도 자세하게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옆에서 보고 이 얘기가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하여간 이 그림의 어딘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딱 보다 북쪽문 나오면 그 아까 위에 있던 거 북쪽문이구나. 아래 하면 이 아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바깥을 다 끝나고 이제 성소 얘기하는구나. 성소 다 끝나고 이제 지성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그림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가시고요. 나중에 그 아래쪽에 가면은 이제 그 레위인들의 구역 거룩한 헌물,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랗게 그려놓고 천년왕국이라고 써놓은데 보면은 단, 아셀, 납달리 여기는 48장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12지파에게 주신 유업의 그 어디까지가 누구네 땅이고 어디까지가 누구네 땅 이걸 또 다 그려놓으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여호수아인가요? 거기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주 꼼꼼하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창조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경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교제 중에서 최고복이 뭐냐면 경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걸 주셨다, 뭐 행복을, 축복을 주셨다,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뭐 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뭘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냥 알아가니까 그분 앞에서 그냥 경배하고 24시간 거룩하시도다 하는데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천년왕국에 가면 좋은 것만 있는데 지루한 건 나쁜 거잖아요, 지루한 거. 근데 보니까 24시간 내내 거룩하시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가니까. 그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거 24시간 내내 거룩하시도만 하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그 24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거하고 유사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워치만 니라는 분이 1920년에 17살 때 구원받아가지고요. 1920년에 17살 때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갔는데 7만 명을 구령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600개의 교회를 중국에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1952년에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72년에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감옥에서 독방에서 2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엄청나게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 나중에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면회를 가서 물어봤는지 하여간 그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난 힘들지 않아. 주님하고 그냥 교제하다 보니까 언제 20년이 지나가는지 미로를 즐겼다 그랬지. 신혼여행을 우리 주님하고 신혼여행을 즐겼을 뿐인데 벌써 20년이 갔나? 여러분 생각에는 그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니 이 땅에서 그저 저기 남녀가 뭐 좋다고 막 데이트하고 그럴 때도 벌써 12시야 그러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 이건 뭐 완벽하고 뭐 인간에는 뭐 짜증도 나고 뭐 꽤 귀찮은 일 뭐 많잖아요. 인간은 때로는 별 볼 일도 없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거는 뭐 정말 뭐 그냥 오죽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다고 고백을 했죠.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솔로몬의 아가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 5장 끝부분에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뭐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돼가지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분하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 한번 예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쫙 나가는데 그때 이건 뭐 그냥 뭐 시간이 가는데 뭐 창세기 1장 강의하는데 내가 볼 때 한 1000년 걸릴 것 같아. 왜? 세포의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 우주의 빅뱅 시어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뭐 이 세상이 인류가 6000년 동안 뭐 과학이라고 하고 베레벨 거를 갖다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은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금은 왜 빛이 나면서부터 시작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게 지금 뭐 그렇죠. 뭐 우주는 또 무한하다 그러니까 별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만 해도 무한하게 많다, 무한하게 팽창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뭐 걱정은 우리가 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런 몸을 입고 영광스럽지 못한 몸을 입고 체력도 약하고 집중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니까 성경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그나마 귀한 주의 일꾼을 통해서 이렇게 단면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또 이렇게 그림까지 다 그래도 도표로 우리가 아주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 그래서 읽어가다가요, 제가 코멘트 해야 될 것 있으면 짧게 설명하고 보충 설명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일단은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6절의 한 구절 종려나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보면은 이 종려나무가 쭉 심겨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야자수나무죠? 야자수.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만 가도 야자수가 쫙 충들어져 가지고 있는 게 보면 굉장히 이국적인 뭔가 좀 멋있죠? 그 사람들이 그냥 멋있는 데 가면 야자수 심겨져 있는 거 보니까 또 성경에서 베꼈나 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시절에도 그 왕궁에도 심어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름다움이라 그럽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7절. 솔로몬의 아가 7장에 보시면 (7장 7절에) 보시면 내 키가 이렇게 크니 종려나무 같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올라가리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이 종려나무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갖는 의미는 열매 맺음입니다. 종려나무의 두 번째 의미는, 자, 시편 9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2편. 자, 시편 92편에 보면은요, 12절. 시편 92편 12절에 보시면은,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 같이 흥왕하며, 여기서 흥왕한다고 하는 것, flourish, 아주 번성한다 이 말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무성하리니. 그래서 이게 열매 맺는 것, 흥왕한 것과 종려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승리한 자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보니까 밑에 14절에 환난 성도들입니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순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쫙 길에다 뿌리면서 막 호산나 하고 외쳐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12장 아닌가요? 맞나요? 예, 13절. 12절부터 그 다음 날에는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장막절 때 사용하는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관련된 그러한 나무로 이 종려나무에 대한 것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40장 20절서부터 그가 또 북쪽을 바라보는 바깥들 문의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50규빗이요 넓이는 25규빗이며 거기에는 작은 방들이 이쪽에 셋이 있고 저쪽에 셋이 있으며 그 기둥들과 둥근 천장들의 치수는 첫째 문의 치수와 같고 그 창들과 둥근 천장들과 종려나무들의 치수는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치수와 같으며 그 문에 이르려면 7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그 계단들 앞에 그 둥근 천장들이 있으며 안뜰의 문이 북쪽을 향한 문과 동쪽을 향한 문 맞은편에 있는데 그가 문에서 문까지 측량하니 100규빗이더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만들 때 또는 그 성소를 만들 때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걸 금해서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게 이방 그 신들을 섬길 때 그 피라미드 구조가 다 계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미 이방신들이라든가 우상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제거되고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계단에 대한 경고가 따로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4절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간즉 보라 남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그가 그 기둥들과 둥근 천장들을 측량하니 이전 치수와 같고 그 문 안쪽과 그 둥근 천장들에는 돌아가며 창문들이 있으니 이전 창들과 같고 그 문의 길이가 50규빗이요 넓이는 25규빗이며 또 거기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고 그 계단들 앞에는 둥근 천장들이 있으며 그 문에 종려나무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 위에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가 있으며 안뜰에 남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그가 문에서 남쪽을 향한 문까지 측량하니 100규빗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 곁의 안뜰로 가서 남문을 측량하니 이전 치수와 같아서 자, 그러니까 지금 20절서부터는 북쪽 문을 했고, 그전에는 동쪽 문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쪽 문이니까 그림에서 여러분들 북, 남의 순서로 지금 그 설계도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쪽입니다, 이번에는. 그 길이가 50규빗이요, 넓이가 25규빗이며 그 작은 방들과 기둥들과 방들, 그 조그만 방들 다 보이시죠? 둥근 천장들도 이전 치수와 같고, 그 문 안쪽과 그 둥근 천장들에는 돌아가며 창들이 있으니, 돌아가며 있는 둥근 천장들의 길이는 25규빗이요 넓이는 5규빗이며 그 둥근 천장들은 밖에 뜰을 향하였고 그 기둥들 위에는 종려나무들이 있으며 그 문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8계단이 있더라. 자, 32절 또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의 동쪽으로 가서 그 문을 측량하니 이전 치수와 같아서 그 길이가 50규빗이요 넓이가 25규빗이며 그 작은 방들과 기둥들과 둥근 천장들도 이전 치수와 같고 그 문 안쪽과 그 둥근 천장들에는 돌아가며 장들이 있으니 그 둥근 천장들은 바깥들을 향하였고 그 기둥들 위에 종려나무들이 이쪽 저쪽에 있으며 그 문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8계단이 있더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그것을 측량하니 이전 치수와 같아서 그 길이가 50규빗이요 넓이가 25규빗이며 그 작은 방들과 기둥들과 둥근 천장들과 창문들이 돌아가며 있으며 그 기둥들은 바깥들을 향하였고 그 기둥들 위에 종려나무들이 이쪽 저쪽에 있으며 그 문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8계단이 있더라. 그 문들의 기둥들 옆에는 방들과 입구들이 있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번제 헌물을 씻는 곳이더라. 쭉 가다가 지금 이제 방들에 대한 설명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번제 헌물을 씻는 것, 헌물 씻는 곳 어디 있습니까? G, A, B, C, D, E, F, G 할 때 G 어디 있습니까? G가 보이세요? 그 동문 위에 있는 게 G죠? 지금 C입니까? G입니까? G죠, G. 예. C는 방은 바깥에 쭉 돌아가면서 10개씩 있는 게 이제 C고, 요거는 보니까 G 같아요, G. 거기 보면은 뜰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뜰이라고 써 있는 것의 오른쪽. 그죠? 뜰이라고 써 있는 것의 오른쪽에 보면은 네모 칸을 쳐가지고 G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재물들을 씻는 곳. 그렇죠? 그 이제 그 재물들 씻는 곳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인데요. 39절부터 봅니다. 그 문의 주랑 이쪽에 상 2개가 있고 저쪽에 상 2개가 있어. 그 위에는 번제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잡게 하였으며 사람이 북문 입구 쪽으로 올라가면 바깥쪽에 상 2개가 있고 문의 주랑이 있는 다른 쪽에 상 2개가 있으며 그 문 옆으로 이쪽에 상 4개가 있고 저쪽에 상 4개가 있어 사람들이 그 8개의 상 위에서 자기들의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근데
분명히 여기 지금 재물들을 씻는 곳은 있는데 재물들을 잡는 곳이 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러니까 이분도 읽다가 아마 빠뜨려 버렸나 봐요. 그렇죠? 상이 8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장소가 안 나와 있고 씻는 장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쥐 근처에 어딘가에 가면 상이 8개가 지금 놓여야 될 위치가 있는데 하여간 여기 보니까 이분도 빼뜨려 먹었네요. 자, 다행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했으면은. 42절 이 4개의 상은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다듬은 돌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규빗반이요 넓이가 1규빗반이며 높이가 1규빗이라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들을 또한 그 위에 놓았으며 그 안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돌아가며 박혀있고 상들 위에는 헌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쪽 문밖 곧 북문 옆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는데 찬양대실이 나왔는데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죄이네요. 죄이 찾으셨어요? 죄이가 어디 있습니까? B 옆에 있는 건가요? F입니까? H 위에 N하고 D 그 사이에 위에 그 J자 보이세요? D하고 H 사이에. 예. H가 놓을 때니까 이게. 예, N자죠, N자. 예, 북문에 N자,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북문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북문 옆에 J자 보이시죠? 우리 교회당 예배당 구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구석진대가 있나? 찬양대실이 구석진대가 있는 게. 야, 그래서 약간 여기 지금 찬양대실 따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44절 안쪽 문 밖고 북문 옆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는데 그 방향이 남쪽을 향하였고 동문 옆에 있는 것은 방향이 북쪽을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그 방향이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제사장들 곧 이 집의 책무를 맡은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책무를 맡은 곳이 D번이네요. D 그렇죠?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으로 되어 있는 D. 그 방향이 북쪽을 향한 방은 제사장들 곧 제단의 직무를 맡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독의 아들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와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고. 어떻습니까? 주께 가까이 나와 그분을 섬기는 자들. 막 가슴이 떨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섬긴다?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만지고 정말 그렇게 사셨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게 실감을 못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누구만 맞다나 아마 사도 요한은 그게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인식 못한 채 예수님의 품에 누웠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심장에는 피가 박동하고 있었는데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했고요.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피가 심장에서 박동치고 있는데 그 심장에다가 또 품에 기대고 누워 있었던 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에다가 귀를 대고 이게 엄청난 경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자, 이분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성막, 태버네클이라고 그러죠. 이 성막이 있는데요. 이 성막을 성경에서 보면은 성전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성막을 성전이라고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세 번째는 그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했잖아요. 재건된 성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또 파괴돼가지고 결국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가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을 다 채찍질했을 때 그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46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에요. 네 번째 성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그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요즘에 뭐 제3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비디오도 나오고 막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제3성전이라고 하냐? 성경으로 치면 지금 그 성막을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솔로몬의 성전 둘, 재건된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네 번째. 그럼 이번 성전이 다섯 번째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성막을 성전이라고 한 걸 모르니까 빼버리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번째 성전 어디? 그 에스라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그 재건했던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도 그 안 치고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아마 제2성전이라고 죄송합니다. 헤롯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뭐 성전 뭡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신학교 같은 거 즉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경배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 만들어서 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섬기도록 후견인 노릇을 3년 반 동안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했던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성경적으로 치면 다섯 번째가 되죠. 사람들은 제3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뭐예요? 천년왕국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전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7개가 이렇게 반복돼 나오고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 중에는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경배하는 장소, 그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으니까 그 만날 장소를 만들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뭐 오소리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짙은 회색으로 막 칙칙칙한 색으로 해가지고 막 가죽을 위에다 덮고 뭐 널빤지로 만들고 겉으로 보면 정말 무슨 텐트 하나를 쳐놨는데 뭐 우중충한 텐트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여기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게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고 중요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40장 지금 46절까지 와 있어요. 주께 가까이 나와 그분을 섬기는 자들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손이 사독의 자손인데요. 자, 그가 또 뜰을 측량하니 그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도 100규빗으로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그
집 앞에 있더라. 제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단 A 찾으셨어요? 맨 그 뜰이라고 써있는데 바로 밑에 A라고 되어 있는데 제단 찾으셨죠? 예.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집에 주랑으로 가서 주랑의 기둥마다 다 측량하니 이쪽도 5큐빗이요 저쪽도 5큐빗이며 그 문의 넓이가 이쪽도 3큐빗이요 저쪽도 3큐빗이며 그 주랑의 길이는 20큐빗이고 넓이는 11큐빗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사람들이 문에 올라갈 때 쓰는 계단 옆으로 가니 작은 기둥들 옆에 큰 기둥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40장까지 지금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성경이 이상한 책이죠. 다른 데서는 무슨 뭐 소위 말하면 종교 경전이라고 하면은 무슨 순도덕적인 충고나 그렇잖아요. 뭐 사서삼경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에 보면은 무슨 도덕적인 충고나 무슨 뭐 어떻게 하라는 어떤 인생의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써 있는데 성경은 그에 앞서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종교 경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한 차이점이라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단 한 군데도 그것이 지명이 됐든 인명이 됐든 치수가 됐든 무슨 그 어떤 모습을 디스크립션 묘사하는 게 됐든 간에 100% 있는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100%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전혀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은 정치, 그죠? 정치, 그 다음에 그 정치의 권력을 장악하는 게 최고죠. 물론 천년왕국에서도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정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로, 그 다음에 평강으로 다스리실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 의로 평강으로 다스리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그분을 드높이고 경배하는, 그렇죠?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차원의 왕국이 세상에서 보는 왕국과의 차이점이다. 이 세상에서는 경배 중심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정치 중심의 왕국이지만 아무리 세종대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라 그래도 세종대왕을 그렇게 무슨 경배하고 신격화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옛날 사람들은 막 왕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서 절도하고 했었지만요. 이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분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고 처음부터 그냥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성전이 천년왕국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야, 다음 주부터 난 안 온다. 난 안 온다. 벌써 그런 분 계실 거야. 야, 이거, 집에서 읽지, 여기 가서 읽어. 근데 집에서 읽으면 혼자 못 읽으실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읽고, 중간 가다가 중요한 부분 있으면 아까처럼 종로나무 같이 한 군데 또 설명 좀 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43장 끝까지 일단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도표 잊지 말고 또 가져오십시오. 이거 안 가져오시면 머릿속에